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뻔해도 희망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출애굽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출은 나왔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때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민 왔던 이민 1세대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고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 약 70명이 이집트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올 때 이들을 초청해 준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초청하게 되어서 그들은 영주권을 받고 이집트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가족이었던 이들은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존중을 받던 총리의 가문에서 이제는 노예의 민족으로 추락하는 70명의 한 가문이 약 200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노예 민족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상황을 이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의 순간일 수는 있지만 고난이 절대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Sufferings are the blessing in disguise.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출애굽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힘겹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굽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관계가 희한합니다. 아내는 아내인데 친척 관계예요. 어떤 친척입니까? 아버지의 누이예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릅니까? 조카와 고모 관계입니다. 맞죠? 제가 지금 맞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관계예요. 고모인 동시에 아내가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삼촌하고 같이 기저귀 차고 자라는 분 있죠? 고모는 고모인데 굉장히 나이 어린 고모였던가 봐요. 그 고모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낳게 돼요. 물론 그 앞에 미리암을 낳게 됩니다만은 모세 출생 당시에 그 형의 나이는 3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오면 모세 80세, 형이 83세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아마도 6세에서 7세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숲에 두었을 때 지켜보고 또 공주에게 말할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6세에서 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이렇게 절망의 시기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쓰신 엄마를 통하여 살아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살렸대요. 그럼 못생겼으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도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하나님도 얼굴 예쁘고 잘생긴 미남 미녀만 살리십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한 구석만 보면 안 되고 전체로서의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도 사무엘상 16장 7절과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을 링크를 걸어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해석의 단초가, 실마리가, 클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칼빈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오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칼빈이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NIC 주석에 FF 브루스 박사가 쓴 주석인데요, 유명한 학자죠. 그분이 칼빈의 주석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처럼 믿음이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자막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됩니다. 저작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이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어떤 표시, 말하자면 그 아이에게 미래에 드러날 탁월함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약속이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이의 외적인 아름다움,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겨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칼빈이요. 오히려 rather 이렇게 되죠, 문장이요. 어떤 표시, 마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아이에게 미래에 드러날 탁월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설명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약속이 그 얼굴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핸섬한 아이였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부모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비록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날마다 오락에 빠져 있고 가슴에 그냥 불이 치미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를 바꾸시고 이 아이를 역사 속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에요. 두 분 부모님이 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정말 놀랍게 바뀔 거예요.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근데 한 분 부모님이라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 가운데 요게벳이 주로 모세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을 NASB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되는 단어가 the woman, 요게벳을 말합니다. 모세의 엄마. conceived, 임신했고요. and bore a son,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그러죠. And when she saw, 여기 또 she를 제가 강조해놨어요. 여성이에요. She saw that he was beautiful,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또 she가 나와요. 예, hid him, 그를 숨겼다는 거죠. 얼마 동안? For 3 months,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But 그러나 when she could hide him no longer,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she got him, 그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A wicker basket, 갈대 상자 쪽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어떤 상자냐면 covered it over, 덮여 있었죠. 뭘로 덮여 있었냐면 with tar, 역청, 그리고 and pitch, 나무 진으로 덮여 있었어요. 갈대 상자가 방수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Then,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간 다음에 she put the child into it, eaten basket, 갈대 상자를 말하죠. 그녀는, 그 엄마는 그 아들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습니다. And sat in among the reed, 예, 그리고 갈대 숲으로 갔다가 놨다는 거죠. 이 갈대 숲은 어디에 있었냐면 by the bank of the Nile, 나일 강가에, 나일 강변에 있는 이 갈대 숲으로 이것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the woman, she, 여기에는 man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남자 여러분, 여기에는 he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오직 여성만 나옵니다. 우리 남자들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 한 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들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두 분 부모님이 다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일 좋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자녀의 미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목사는 목이 터져라 3부 예배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너무하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이 자녀의 미래가 반드시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어린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게 퍼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황제의 칙령이, 왕의 칙령이 선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들을 살릴 일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기도하다가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칙령을 거스를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왕 튜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공주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어요. 아들이 없고 또 다른 딸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라오는 이 딸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 공주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어떤 상자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갈대 상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모세를 담았던 상자는 멋진 보석으로 치장된 고가의 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담았던 상자는 은은한 향이 풍기는 백향목 상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나일강가의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갈대. 그러나 이 갈대는 낙동강변 을숙도에 있는 갈대와는 달라요. 우리가 쓰는 갈대는 손가락 굵기만도 못하지요. 그러나 나일강가의 갈대는 남자의 팔뚝만한 두께입니다. 다 자라면 8피트에서 10피트가 되니까 3미터가 되는 갈대.
밖에는 딱딱한 대나무 같은 재질이요, 안에는 스펀지 같은, 수수깡 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에 있는 재질을 펼치고 말리고 겹쳐서 풀칠하면 이것이 그 유명한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성에 보면 이 갈대 상자를 리드 베스킷이라고 하지 않고 파피루스 베스킷, 영어식 발음하면 파파이러스 베스킷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파피루스, 그냥 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경이 한 5mm 될까요? 그런 갈대 아니에요. 남자의 팔뚝만큼 두껍고 3m까지 달하고 껍질은 대나무처럼 단단하지만 안에는 수수깡처럼 부드러운, 근데 이 껍질을 가지고 상자를 만든 거죠. 쉽게 생각하면 대나무 상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우에 띄워놓으면 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송진 같은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살린 상자는 비싼 상자가 아니었어요. 갈대 상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의 행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금을 내는 것이 허덕이면서 턱 밑까지 다다라서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지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신발을 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집을 장만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대상자에 눈물이 담겨 있다면, 갈대상자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갈대상자에 여러분의 최선이 담겨 있다면, 이 갈대상자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갈대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갈대상자는 여러분의 자녀 손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엄마가 이 갈대상자를 갖다 놓으니까 17살의 미리암이 지켜보죠. 그리고 공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 공주가 옵니다. 근데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자의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우왕 하고 오는데, 시끄럽다 마 치워라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 공주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김희보 박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당시의 파라오는 튜트모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튜트모스 1세의 문함 동료인 핫셉수트였습니다.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법적으로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약학자의 증언입니다. 물론 튜트모스 1세 이후의 왕은 여왕으로 핫셉수트가 계승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세우죠. 그 사람이 튜트모스 2세가 됩니다만은,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함 동료이며 왕위 계승권자인 공주가 불쌍히 여기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총을 다 보고 있던 미리암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이려면 요모가 필요한데 혹시 히브리 아줌마 좀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7절, 우리 여성들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왜 이집트 여인을 불러온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보안을 지켜야 될 상황을 이집트 여인이 들어와서 젖을 먹이다 보면 히브리 남자애라는 거, 인종이 다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얼마나 잘 났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한 일이 전국적 소문이 나면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뽑으면 좋겠다는데 요때 미리암이 딱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마음에 뭔가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 여자를 유모로 쓰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동의하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남자들을 먼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만나야 이 전파가 빨리 되니까. 그래서 미국 목사님은 여성들에게는 BMW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Big Mouth Woman. 예. 자동차가 아니고요. 네. 여성들이 이것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여자를 데려오는데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죠? 자기 엄마 데려왔어요. 모세의 생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공주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생모라는 것을. 이런 것은 여기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천국 가서 요게벳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젖먹이는 삭스를 내가 주리라. 세계 역사상 최초로 자기 아들을 젖먹이며 돈을 받은 엄마입니다. 얼마 동안 젖을 먹였을까요? 전 한 2년, 3년으로 생각했는데 김효보 박사님은 4세에서 5세로 봐요. 그리고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학자인 김은교 박사는 젖을 떼는 데까지는 3세까지지만 애굽의 공식 교육이 7세부터 시작되니까 7년 동안 길렀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 이것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천국 가서 요게벳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어쨌든 미니멈 잡아도 3년에서 4년을 젖먹이는 거예요. 요게벳은 젖을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눈물로 기도를 드린 다음 그의 눈물이 모세의 이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를 살리신 분은 하셉스트 공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다. 이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양호부 전사님이 이 교육학을 전공한 분인데 3세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신앙의 밑바탕이 이때 세워진대요. 민족성, 자아 정체감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세의 생모를 통하여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아이를 공주한테 데려다 줍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제 커서 데리고 왔을 때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조금 전까지 제가 모세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부른 거고 비로소 이때 이름이 붙여지죠. 모셰. 히브리 말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것은 물에서 건졌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집트 강에서 건진 모셰흐가 그 민족을 홍해 바다에서 건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한 자리에 있어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가정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이 되신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수년 전에 소개한 내용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들은 고3 때 마지막 성적이 48명 중 47등이었습니다. 몇 명 중 몇 등이었다고요? 찬양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예, 제 등 뒤에 있다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몇 명 중 몇 등이었다고요?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아무 대학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40일 심야 기도를 2번 했죠. 80일 하셨어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제2도시에 있는 W대학에 합격했지요. 그것도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등록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계속 기도하니까 또 계속 기도하니까 서울에 있는 K대학의 경영학과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또 계속 기도하니까
교환 학생으로 미국의 M주립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취직을 앞둔 2년 6개월 동안 아들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큰 비전을 받았고요. 이 기간 동안 성경을 무려 200절이나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들 얘기라고 아멘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멘해야 여러분의 자녀도 복된 거예요. 그 어려운 2년 6개월 동안 취직 준비하면서 성경을 200절이나 암송하게 되었어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들의 앞날을 인도해 줄 줄 믿고 기대하며 믿습니다. 이번엔 포스코에 들어간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지금 포스코 과장이 되었어요. 미주지사에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되면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원 과정을 위해서 GRE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성적이 48명 중 47등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포스코 과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환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희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